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시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해보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보셨는지요? 적절한 예가 없을까 인터넷 검색창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쳐봤더니 영화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줄거리를 잘 읽어서 이것을 적절한 예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줄거리를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줄거리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영화사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줄거리를 이야기하려 하느냐라고 해서 어렵게 풀어놓지 않았나 싶어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난처한 입장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아는 거였어요. 가르쳤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럴 때 우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영역에 실수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조금 더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 길, 그날은 안식일이었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인 거죠.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지키죠. 그러니 어제 그들은 이미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으로, 법으로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한 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요, 큰 개념으로 수학을 한 거예요. 그것 일이라고요. 노동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안식일 법을 어긴 거라고요. 머피의 법칙이 제 아들의 어릴 적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자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요, 꼭 그렇게 되어져요. 난생 처음으로 헌금하라 준 것을 가지고 자판기 음료를 빼게 된 거예요. 지폐를 넣고 음료가 떨어지자 거기에 손을 넣고 빼는 순간 너 뭐해? 엄마의 목소리였던 거죠.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그것도 남의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서 고개를 들고 가려 하는데 엄마가 어느새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이때 제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운이 없어도 지지리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중에 밀 이삭을 꺾어 먹었다고요. 그것을 보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다시 한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보았다고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운이 좋아서 보았던 걸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운이 지지리도 없었기에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린 걸까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붙여 미행하게 했던 거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가시였던 예수와 제자들을 책잡고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 안식일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였는데, 이들 안식일에 뭐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괜찮은데 이들 지금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 시간에 그들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온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종교자들이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안식일법을 크게 범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 이것을 보자마자 쾌재를 외쳤을 거예요. 드디어 걸려들었다.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즉시로 처결하겠다. 그러면서 고도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순간 제자들은요, 제 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뒤 엄마에게 걸렸던 그 심정으로 얼굴이 노랗게 질려버리진 않았을까요? 자, 이제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입장이 궁금해요. 그분이 불현듯 3절, 4절 다윗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희들 다윗 알지? 그 다윗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나의 집, 아버지 집 성전에 들어갔다. 그 성전 안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먹었다. 너희들 그것을 읽어본 적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 그것을 읽은 적이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알아서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다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 그거 읽어본 적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건 뭐예요? 읽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읽었는데 모르니까 아는 척 하는데 잘못 아는 척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진설병 혹시 사진을 하나 보여줘 보시겠어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먹었던 진설병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떡상 위에 있는 떡이에요. 저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윗 스토리는 사무엘상 21장에서 5절,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떡을 교체하는 날이 매 안식일 날이거든요. 그 교체하자마자 떡을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이 떡을 먹은 것 잘못되었다라고 책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해를 당했다, 처벌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굶주리다가 성전 안에 있는 떡을 먹어서 몸이 회복되었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 본문을 읽었더라면, 제대로 읽었더라면, 그리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다윗 그리고 그의 동료들, 이것 먹음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먹지 않아야 될 것 먹으면서 안식일법 어겼다고 책 잡히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안식일에 배고파 시장한 내 제자들이 이것 먹는다고 해서 책 잡으면 안 된다, 그것 말하는 것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나치리만큼 안식일법에 집착하다가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저 알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음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되어진 거라고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이 안식일법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결국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안식일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었는데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지탄하고 꺾어놓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초반에 읽어드렸는데요, 그 본문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내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째 날 바로 사람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7번째 날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다. 내가 피곤해서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 내가 고되어서 쉬고자 만든 안식일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제정된 안식일이다. 나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 나의 목적한 바를 분명히 밝혀냈다. 내가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전인적인 부분이 나를 닮도록 내 사람들을, 내 형상을 닮도록 만들었다. 목적이 있었다. 내가 창조해낸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내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마치 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것들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제정해 놓은 제7일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쉼을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고 내게 나와 나를 예배하며 나와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을 통해 내게 은혜를 덧입고 내게 능력을 덧입고 내게 지혜를 덧입어서 내가 창조한 세상을 마치 나처럼 생육, 번성,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치우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지도 못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안식일법을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법을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법 앞에 누가 걸리는가, 그것만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노동을 하는가, 눈에 불을 켜고 그것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눈에 가시였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넘어뜨리는 일로만 그 안식일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안식일 가운데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덧입고 힘을 덧입고 또한 능력을 덧입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로만 그 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릴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교자들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그 계명이 우리를 위함임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 오늘처럼 예배를 드린 이 주일이 우리를 위함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짐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걸림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왜 매주마다 예배를 가야 되는 거야? 왜 나가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낯쓰게도 없는 재정을 왜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날이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 내게 없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고 내게 없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이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게 엄격한 잣대로 대하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관대한 잣대로 대하라. 이 종교 지도자들, 제가 지금 언급한 것과 전혀 반대로 행하고 있다고요. 왜 이들이 안식일에 눈에 가시인 예수를 넘어뜨리는 일에만 열중을 내고 있나요? 안식일 계명이 왜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나요? 그 계명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로 대하는 거예요.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상관없이 관대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눈에 가시였던 예수와 제자들을 넘어뜨리는 일에는요, 철저하게 그 계명을 잣대로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걸려들었다. 어떻게 하면 제거시킬까? 그것을 그렇게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가져다 대고 있다고요. 누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계명을 이렇게 역행해 버릴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내게 엄격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대하는 자들은요, 겸손해져요. 거기서 또 겸손해져요. 또 겸손해져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 나보다 타인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역행하면요, 나는 한없이 교만해지고요, 그 교만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니 다 지적거리인 거고 정죄거리인 거고, 그러니 훈계하고 상종하지 못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이러한 시대를 간파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이재영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언급하였던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대하게 대하는 자들은요, 결국 이렇게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간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보가 뭐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건물 가운데 지붕을 짓는 일들 속에 반드시 필요한 큰 목재가 바로 들보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말씀을 관대하게 대하는 자들은요, 저런 큰 들보를 자신의 눈에 딱 들어박게 해놓고서는요, 그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보고 이거 빼야 된다, 빼야 된다라고 아우성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종교자들이 지금 딱 그렇다고요. 그들 눈에는 이미 저 들보가 꽉 들어차 있는데 그저 예수와 제자들 그 티끌과 같은 흠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서 그거 빼야 한다, 빼야 한다 손가락질하고 걸려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있는 계명이므로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위한 복을 받아 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정해 놓으신 이 주일 가운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곡되고 뒤틀린 이 세상을 우리가 예덴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먼저 내게 엄격한 잣대로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서 내게 관대하게 잣대로 갖다 대고 상대방에게 엄격해지면요, 한없이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실수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거 안식일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래요. 그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읽어봤단 말이에요. 이미 머릿속으로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읽었어요. 그런데 깨달음으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알지도 못하니까 결국 예수와 제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만 딱 예외가 되어지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예배인도 또 제사 집례를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설병을 세팅하는 일이었어요. 레위기 24장 8절이에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할지니. 그러니 제사장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안식일마다. 두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만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일이잖아요. 민수기 28장 9절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딱 한 사람 예외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만은 일을 해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법보다 성전법이 상위에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셨습니까? 안식일법은 하위법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서 행하는 행위, 이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상위법이라고요. 그러니 상위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 하위법을 어기는 것 허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먹은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자 했을까요? 칼빈 선생님의 주석을 제가 참고하게 되었어요. 제가 칼빈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가르쳐 성전이라 하였다. 성전법이 가장 상위법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22장 19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최고의 상위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거죠. 그렇죠? 자, 이 예수님을 누가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이 따르는 행위는 성전이신 예수를 따르는 행위는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요, 상위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 배가 고파서 하위법,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구해 특별히 일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허물어 사라질 건물 성전이 아닌 새롭게 교체되어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교체되어질 사람 성전을 지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짓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더 상위법, 성전법을 지켜가는 과정이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위법, 안식일법을 어긴 것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을 읽지 않았느냐? 아니, 암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법을 가지고 더 상위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에게 나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위법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훨씬 더 고등한 상위법 가운데 머물러라. 그럴 때 너희들은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데 그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등한 법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내 삶도 똑같이 하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한 상이한 법을 가운데 내가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내 삶도 그렇게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상위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상위법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급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등한 상위법이랍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지키는 자는요, 오늘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요, 수많은 허다한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결국 이 모든 허다한 작은 율법들 가운데 기본 정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곱하기를 잘 하잖아요. 여러분이 앞에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뒤에 숫자를 댈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대보세요. 자, 떠올렸나요? 떠올렸나요? 이제 거기에 0을 곱해 보세요. 는 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0이에요. 무수한 하위법들을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이 지킨들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은 0인 거예요. 반대로요, 무수한 하위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것을 내가 가장 고등한 법으로 여겨서 그것을 지켰어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김혜자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보려고 합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유키즈 온도 블록에 나왔어요. 거기에 나와서 데뷔 60년 차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첫 번째, 그가 한 권의 책을 썼어요. 배우 생활 60년을 정리하면서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을 담았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직업란에 탤런트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저희는 저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연기를 해와서 그런지 나는 연기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영화 마더의 엄마가 아들 도준한테 너는 나야 하듯이 연기는 바로 나입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직업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우리 이 배우처럼 자존심 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연기자는 연기가 바로 자기래요. 숨 쉬는 것처럼. 연기가 자기고 자기가 연기래요.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살아내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 내가 이웃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과 별개 되어졌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해가는 것이라면 우리 이것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최고의 상위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다 자리매김되어져서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곧 나고, 누군가가 이웃사랑을 보려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보지 않고 나를 보면 이웃사랑이 이것이구나라고 보여진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되어질 것 같단 말이죠. 배우 60년 차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캐릭터를 연기하느라 가정을 뒷전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루는 딸이 배가 아파서 그 배를 좀 문질러 주면 나을 것 같아서 손으로 문지르려 하는데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이 모습 너무 낯설어, 불편해, 하지 마. 대본만 나오면 그 대본을 가지고 방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대본에 심취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엄마로서 자식들에게는 점수가 빵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혜자 씨는 연기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자식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연기만은 인정받아야 한다. 타인에게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소리, 너희 엄마는 이 시대에 정말 국민이 낳은 배우다라는 이야기, 찬사를 들어야만 한다. 미안해서라도. 한 배우가 연기를 가장 상위법에 두었다고요. 마치 연기가 나인 것처럼,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 상위법을 지켜가다 보니 하위법, 엄마로서의 자식들에게 행하는 그 일들은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는요, 온 국민들이 배우하면 그분을 높이고 칭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식들도 어머니의 삶을 인정하고 격려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상위법, 그것을 지키는 과정 속에 하위법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에 미안해서라도 상위법의 삶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나인지 내가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의 육화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해서라도. 사역하느라 자식들에게 미안한 분들 계시잖아요. 사역하느라 내가 어느 영역 가운데 소홀히 했었던 영역들, 그건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미안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뭘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어질까요? 언제 우리는 잘 할지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그런 실수를 연발하지 않게 되어질까요? 죽어서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짧게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내가 그 법에 종속되어지면 안 돼요. 나를 위함이므로 그 법을 살아내어 내 삶에 그 말씀이 주려는 복을 다 받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은 내가 먼저 엄격한 잣대로 내게 가져다 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또 겸손해져서 그 말씀으로 상대를 높이고 또 상대를 칭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는 상위법이 있어요. 하위법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위법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면 우리는 딱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런데 가장 고등한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실수를 또 한 번 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종교 지도자와 반대로 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